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 닫힌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은 매우 엄중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재림 전까지,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 전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랑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신 분 치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좀 막연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건가요? 잠을 안 자면 깨어 있는 건가요? 어리석은 남편 시리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제가 요새 유머할 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미리 유머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머입니다. 이런 거죠.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애기 좀 봐요. 그래서 난 애기를 봤다. 1시간 동안 보고만 있다가 아내에게 행주로 눈탱이를 얻어맞았다. 여러분,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아내가 청소를 하며 말했다. 세탁기 좀 돌려요. 그래서 난 낑낑대며 세탁기를 빙빙 돌렸다. 힘들게 돌리고 있다가 아내가 던진 바가지에 뒤통수를 맞았다. 아내가 TV를 보며 말했다. 커튼 좀 쳐요. 그래서 난 커튼을 툭 치고 왔다. 아내가 던진 리모컨을 피하다가 벽에 옆통수를 찧었다. 아내가 빨래를 널며 말했다. 방 좀 훔쳐요. 그래서 난 용기 있게 말했다. 훔치는 건 나쁜 거야. 아내가 던진 빨래 바구니를 피하다가 걸레를 밟고 미끄러져서 엉덩이가 깨졌다. 아침에 아직 잠에서 덜 깬 아내가 출근하는 내게 말했다. 문 닫고 나가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 그랬더니 나갈 수가 없었다. 아내분들 좀 공감이 되시나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깨어있는 게 뭡니까? 그냥 잠을 안 자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어리석은 남편과 다를 게 없지요. 게다가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그가 미련한 처녀이든지 슬기로운 처녀이든지 상관없이 다 졸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해서 잠 안 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를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후에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그 결과가 깨어 있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우리를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바로 뭐 그렇게까지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 처녀 비유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에는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미련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지요. 3절에 의하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4절에 의하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전 지식을 배제하고 실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볼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현장에서 보면 과연 누가 미련한 자이고 누가 슬기 있는 자처럼 보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며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왕에 같은 일을 한다면 주어진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적당량만큼의 기름을 채워서 등만 가지고 간 사람들이 더 슬기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랑이 올 시간을 예상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기름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채운 등과 함께 따로 또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또 무거웠겠습니까? 양손으로 들어야 했을 것이고 그 무게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알맞은 만큼의 기름을 채운 등을 한 손으로 들고 갑니다. 다른 한쪽은 그것에 더하여 기름을 채운 그릇을 들어야 되니까 양손에 짐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워 보입니까? 누가 더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생각은 각자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넉넉하게 준비해 간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 생각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분명한 것은 당시에 등불에만 기름을 채워가지고 갔던 처녀들은 기름을 채운 그릇을 따로 가지고 가는 처녀들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아이, 고지식하게 뭐 저렇게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신랑이 만약에 그들이 예상한 그 시간에 왔다면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은 아주 알맞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신랑이 제 시간에 왔으면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간 처녀들이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더디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은 다 바뀝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고지식하게 보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슬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이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결국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지만 준비하는 과정만 두고 보아서는 오히려 그들이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귀찮고 무겁게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가는 것이 계산 빠른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기름을 준비해 가는 처녀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 귀찮게, 힘들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그러한 시선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미련한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을 향한 그러한 시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슬기롭고 또한 깨어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없지요. 남들 다 자거나 쉬는 시간에 추우나 더우나 새벽이나 밤이나 게다가 쉬는 날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쪼개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행동일 뿐입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교회 다니면 뭐 좋은 게 나온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행동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밖에서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라고 변장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는 늦게 오시는 주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처녀들이 졸게 되는 이유가 신랑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10명의 처녀들은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신랑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 졸면서 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마치 금방 오실 것처럼, 곧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통 안 오십니다.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시지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창기에 쓴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임박한 재림 사상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급하게 이루어질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시간을 두고 두 번째로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주의 날이 곧 이른다고 해서 마음 흔들리지 마 하고 말합니다. 또한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의 온도가, 바울의 말의 뉘앙스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너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일은 해서 뭐해? 우리 일하지 말고 기도나 좀 하자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다가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 처녀 비유를 남기신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이 예수님도 더디게 오십니다.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정의의 사도 주인공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이때 오시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할 만한 순간이 몇 번이나 지나갔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넘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늦어도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늦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도 참 늦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기도의 응답은 참 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더딘 응답에 우리는 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더디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오시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 더딘 기도의 응답을 보며 그 들어주시지도 않는 기도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조롱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더디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깨어있기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말로 설명하면 충분한 기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하고 주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그 시간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좋았다가 뒤돌아서서는 다 잊어버리는 믿음. 오늘은 은혜 충만했다가 내일은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선을 견디고 더디 오시는 주님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늘 살아야 하는 이유는, 깨어 있되 한결같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그 모습으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조금 더 견뎌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이기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도 더디 응답하시는 주님 때문에 때로 낙심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이 왔을 그때에 기름을 빌릴 수 없었듯이 믿음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에는, 신랑이 오는 그 순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서 심판의 자리에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은 매우 엄중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신랑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신랑이 온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기 힘들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디게 오시는 주님을 원망하며 지치기보다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넉넉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 주님을 만나는 그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